할렐루야.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 전에 우리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도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시련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품 안에 그 날개 안에 머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또한 편안한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빚진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또한 죄인된 여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도 반복되는 말씀으로 이 빚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빚지는 것을 다 싫어할 것입니다. 빚이 있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남한테 빚을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삶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한테 빚을 또한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집안에 장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채무 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돈을 회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지금도 뭐 약국을 경영하고 계시지만 당시에도 약국을 하면서 돈이 이제 회전이 안 되니까 이제 영업하는 사원들이 와서 이제 돈 대신에 이제 장사를 하는 그 약들을 처분하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을 제가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면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하면서 야,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서 이 약사라는 것이 뭐 그렇게 낮은 직업이 아닌데도 어렸을 때는 약사라는 것이 참 이게 힘든 일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위축된 그런 마음으로 지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빚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싫어하는 것이죠. 빚을 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활이 비참하다, 또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때문에 이 빚을 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이 모든 뜻을 빚졌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빚지는 것이 싫듯이 우리가 죄인이다, 죄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김집사 봤더니 김집사는 참 불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야. 도둑놈이야.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김집사는 참 성실하고 그 사람은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듣기 원하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그런 어떤 죄인이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그냥 조그만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서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진 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큰 도둑놈, 큰 사기꾼, 큰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죄인이라는 것도 듣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죄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내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나마 깨끗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왔고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그나마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이제 결혼하여 살던 부부가 이제 황혼기에 대해 60이 넘어가지고 이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이혼 법정으로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딱 재판관에 섰을 때 이 남편이 얘기하기를, 재판관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진실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이혼을 당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일평생 어떤 바람을 피우거나 또한 도박을 하거나 또 어떤 술이나 그런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간 적도 없고 그냥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던 그런 성실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이 재판관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재판관님, 이 남자와 저는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성실하게 지냈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집의 식모였습니다. 결코 아내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한 번도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남자를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큰 소리를 듣기만 하며 숨죽여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것이죠. 남자로서는 내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은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변하는 시대 속에서는 그것은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듯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다, 성실하고 바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천국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얘기할 때 그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죄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로 인해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면 나의 그 죄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된 심판받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모습으로서는 깨끗함을 얻고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늘의 기준, 천국의 기준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높고 높은 기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덕법으로서 또한 사회법으로서 그 사람의 죄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우리의 잣대로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예를 들어서 살인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상 살인죄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살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목숨을 빼앗는 자만이 살인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 아픔을 주고 그 영혼을 힘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이것은 욕을 말하는 거죠. 멍청이, 바보 같다, 그런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련한 놈이다, 화를 내는 모든 이들은 어떠냐?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그 자들은 어떠냐?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내 욕심과 내 주관과 내 정욕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큰 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죄, 원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내 생각, 내 주관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온전하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 것이 큰 불효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움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나마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1조 억에 되는 그런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죄인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빚진 자, 이 죄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빚으로 인해서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하는 자, 회개하며 주를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죄, 1조억에 해당되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빚을, 내가 갖고 있는 죄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빚은, 남한테 우리가 빚진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추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제 두 형제만 남아 있는데, 이제 10대 초반, 중반 되는 그런 동생을 둔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도 일찍 결혼해서 젊은 아내가 있었고, 또한 갓 태어난 어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동생을 같이 이제 집안에 들여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 2개인 조그만한 이 월세방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10년을 넘게 그 동생을 또한 학교를 보내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동생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형에게 편지 한 통과 조그만한 봉투를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그 봉투에는 뭐가 있었냐? 100만 원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힘든 내색하지 않고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형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살면서 힘든 점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보니까 그동안 형님 부부가 휴가 한 번 못 간 것 같아서 이번에 영장 받고 아르바이트해서 마련한 100만 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형수님이랑 조카와 함께 바닷가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내용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불편하고 힘든 집에서 형과 형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돌봐줬는지 그 은혜를 알고 이제 동생이 이제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제 형한테 준 것이죠.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형의 입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형이 그 편지를 보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동생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된 학비와 용돈도 주지 못했는데 신경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이 동생이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주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미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형제 간에 남아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빚진 마음이죠. 빚진 마음. 더 잘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니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된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집안이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당시에 좀 어린 생각으로 그런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줬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느꼈던 건 뭐냐?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참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자라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어머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자라면서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잘 지냅니다. 군생활할 때나 또한 대학생활할 때도 잘 지냅니다.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말로 어머니를 편케하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건강함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무엇이라고 했냐?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빚진 자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큰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한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큰 전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전에도 하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저는 큰 죄인입니다. 왜냐?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도인데, 하나님의 제자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죄인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놓쳐버리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지만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헬라인들, 야만인들, 지혜 있는 자들, 또한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는 결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이방인들 또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빚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내가 그 빚을, 그 은혜를 끼쳐야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많기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쳐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그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그가 잘 알지도 못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어떠한 형편과 모습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나아가 사랑과 복음을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10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떠하든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도 너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길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대부분 백길로 가야 되지만 백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태풍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는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된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교의 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에 너희에게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빨리라도 가서 내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쳐서 그 은혜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도 큰 비가 내리지만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울가에 흐르는 하천이 콸콸콸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상시엔 졸졸졸 흐를 수밖에 없는 그 하천이 많은 물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저희 막내가 저를 참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피곤하게 하느냐? 쉴 새 없이 막 조잘조잘 거려요. 와가지고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옆에 목양실에 와가지고 계속 말을 떠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호랑나비가 익충이냐 해충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호랑나비는 익충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벌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호랑나비, 애벌레는 해충이라는 거예요. 입을 갉아먹기 때문에 해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 어디서 들은 내용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는 집에 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에는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맨날 조잘조잘 떠들어대요. 알고 있는 거, 또 들은 거, 본 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느꼈던 거, 감동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귀찮죠. 하지만 보면 자기 안에 쌓인 것이 많기 때문에 터뜨리는 것이죠. 터뜨리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서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것이 성도의, 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겠지만 만약 있다면 코로나 백신이 우리 주변에 바로 있다, 개발되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그 소식을 알고 끝나면 안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코로나 백신이 이 양지면에 있어, 와서 한번 접종 받아봐. 끊임없이 누구에게도 알려서 그런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내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박순복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참 은혜가 되시는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저도 여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죠, 선교사님들. 근데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국내에서 사역을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도망쳐로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것저것 안 되다 그냥 도피 삼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박순복 선교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이분이 이제 신학 교육을 받고 철저한 어떤 목회자로서 이제 가신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CCC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그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도 따고 이제 대학 교수라는 그런 직함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그가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연변대, 과기대에 가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평양에 가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교수로서 사례를 받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봉사로 해나가는 거예요.
오직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서 60이 넘은 나이에 혼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가 되면 미국에서도 교편을 잡고 그렇게 교수로서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분이죠. 근데 이것이 이런 열정과 또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받은 그 은혜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 405장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누가 지은 것이냐? 존 뉴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이 사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행했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오는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부를 쌓았습니다. 많은 명예와 권력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일을 행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에 되었는데 그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시 살림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목사님과 책을 통하여 그가 결단하고 내가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노예 해방운동으로 노예 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념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어떻게 했냐? 흰 성의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운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노예 죄수복을 입고 그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러한 죄인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고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고별 선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음같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지에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존 뉴턴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또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